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위대한 대통령 무엇이 다른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브래드 클린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책의 제1번에 나온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미국은 대통령을 2번밖에 할 수 없는데 이분 4번이나 하게 됩니다. 이분이 대통령이 될 때 참 미국이 어려웠습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을 때도 이분이 대통령이었고요, 이분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나라의 경제가 불황으로 4년째 이어졌습니다. 전 국민의 3분의 1이 주거 환경이 엉망이었고요, 잘 입지 못하고 영양실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인구의 4분의 1이 실업자였습니다. 38개 주에서 은행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에 이익이 있을 때 이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이 사람이 극복할 수 있을까 아무도 상상치 못했는데 이분이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소아마비 환자였습니다. 특별히 기도 잘 들리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취임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두려움 그 자체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가는 여지껏 견뎌내었듯이 앞으로도 견뎌낼 것이며 다시 살아나서 번창할 것입니다. 어떤 말 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용기를 주는 말, 힘을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거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리더십은 신체에 있는 것 아닙니다. 지식에 있는 것 아닙니다. 외모에 있는 것 아닙니다. 함께 힘을 모으면은 모든 위기를 넘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분은 소아마비 환자였고요, 기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폐결에 걸려가지고요, 기관지가 좋지 않아서 촛불도 끌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가 되니까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가 되니까 그 엄청난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문제가 아니더란 말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이 세상에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로 먹게 해주셨던 하나님,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기병이 쫓아올 때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던 하나님, 인간의 힘을 해결하지 못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못할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 왕이시오, 내 구원이시오, 방패와 산성이 되시고 언제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땅에 살 때 누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든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회사가, 우리 나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를 나니 아니해 주셔서 이 골짜기에 벗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흔들지 말아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라. 주 안에서 너희 수고하는 걸 다 주님께서 기억하신다. 헛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이 있지만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전에 TV에 보니까요, 어떤 분이 잣나무를 심었는데 이 잣나무를 가을에 심은 잣나무와 봄에 심은 잣나무를 비교하는 내용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잣나무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서 싹이 나게 됐는데요, 추운 비바람을 맞고 한파에 걸리는데 그래도 이 나무가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 나무는 계속해서 잘 자랍니다. 그런데 3월 달에 씨를 뿌려서 5월 달, 6월 달 싹이 난 나무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자라는 것 같은데 고통이 없고 눈비를 맞지 않다 보니까 좀 오름이 있으면 항상 병들고 나약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야 꽃이 아름답게 핍니다. 향을 내는 나무는 찬바람이 불어야 더 향이 진하게 되는 겁니다. 닭도 그렇답니다. 봄 3월과 4월에 추울 때 이 부화가 된 병아리는 그 추운 바람 때문에 덜덜 떨지만은 계속 1년 내내 건강하게 자란답니다. 그런데 5월달, 6월달에 부화한 병아리는 처음엔 좋은 것 같은데 부실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도 어려움도 없이 자라다 보니까 항상 조금만 오면 감기 들게 되고요, 조금만 어려우면 병약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로 오는 고난이든 간에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고난이 되게 하지 않게 만든 거예요. 비와 눈이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해서 파종한 자는 종주를 주며 먹이장이 식량을 준 것 같다 하는 것처럼 내게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와 눈이 내려서 그리 가지 않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한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이장이 식량을 준 것 같이 유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4절과 5절까지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개정성도 중요하지만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더 뚜렷이 알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과 5절 시작.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의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먼저는 환난과 궁핍과 공경을 당했다는 거예요.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궁핍에서 공경당했습니다. 두 번째,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습니다. 얼마나 많이 어려움 당했는지 모릅니다. 감옥에도 많이 갑니다. 로마의 감옥에도 갇히고 빌립보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다음에 난동을 겪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선동해갖고 난동이 됩니다. 그래서 돌로 쳐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던지기도 하고요, 쫓아내기도 하고 별의별 난동을 겪습니다.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한가 굶주림 가운데 있었고요, 먹을 것 입을 것 없이 다 이런 걸 겪었습니다. 사도들같이 믿음 좋은 사람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할 때도요,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천국인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구역장으로서 잘 구역을 부흥시키면 너만 잘나냐?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또 열심히 봉사하면 야 그러다 네 몸 버리겠다. 좀 날씬하게 해주면 너 그러다 굶었니? 먹을 것 없니? 살 좀 찌우면 너무 찐 것 아니니? 먹으면 먹었다, 안 먹으면 안 먹었다. 또 마음껏 해서 그 앞에 봉사하면 물질로 드리면은 그러다 너희 집 기둥 썩는 건 아니니? 별별 말을 해서 시험에 빠지게 만들어요. 교회 나오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교회 나와도 여전히 내 삶 속에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삶은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저앉거나 낙심한 것이 아니라 일어서 답을 넘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까? 아멘 한 사람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은혜 받은 성도들은 어떤 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바람 탐을 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표준 세번역으로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고린도후서 6장 6절과 7절 말씀 시작.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능력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고 성격이 거칠어지고 낙심한 것 아닙니다. 오히려 더 친절해지고 더 성령 충만해져서 사명에 충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요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은혜를 받았던 자였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구원받은 감격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더욱더 주님 의지하게 되고 더욱더 복음 전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수서 표준 세번역으로 7절 후반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시작.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해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음을 당할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이름 없는 사람 같지만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과 같으나 죽임을 당할 때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입니까? 꼭 잘 될 때만 성도입니까? 어려울 때도 성도입니다.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화려한 옷 입었을 때만 거룩합니까? 초라한 옷 입어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항상 아름다움이 있게 된 것.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더 겸손합니다. 더 성령 충만합니다. 친절합니다.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은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없을 때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을 때도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외롭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말 때문에 상처받았습니까? 교회 왔는데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까?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곁에 계시고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누가 어떻게 하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리 지키면서 섬기고 충성하는 거예요. 루즈벨트가 훌륭하게 된 배경 중에 보면 그 책에 그가 11살 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한다면 오히려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주목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역사의 신화 같은 기적을 낳을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한다면 오히려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역사의 신화 같은 기적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만 한다면 장애는 장애 때문에 더욱더 귀하게 여기게 되고요,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욱더 훌륭하게 되고요, 병들면 병든 것 때문에 더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수상 가운데 여자 수상이 하나 있습니다.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수상인데요, 여자로 수상이 됐어요. 그래서 다 기자들이 와서 어떻게 당신에게 수상이 됐습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내 얼굴이 못생긴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나는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의 약함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소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너무 못생겼기 때문에 남자들이 콜할 데가 없었어요. 따라온 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생겼기 때문에 더 공부하게 되고, 못생겼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못생겼기 때문에 주님 의지해서 그가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로 일으키는 위대한 수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문 잘나는 사람 치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 없대요. 왜요? 맨날 콜하잖아요. 여자들도 인문 잘난 사람들 보면 공부를 잘 못해. 남자들이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만나자, 연애하자, 참아시자 하니까 거기 홀딱 반해가 공부를 못하잖아. 특히 남자들은 더 그래. 인물 잘나면 가만 놔두질 않아요. 만나서 놀자, 우리 연애하자. 그러니까 여자 생각하다가 홀딱 빠지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의 수상이 되고 보니까 하나도 따르지 않던 사람들이 그때부터 남자들이 줄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 굴비 묶어놓은 거 봤어요? 남자들이 구름 위로 그냥 해서 만나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2부 때도 진강이한테 이야기했는데, 남자들 예쁜 여자 보고 졸졸 안 따라도 돼. 공부 잘하고 성공하면 내가 원했던 여자보다 더 좋은 여자가 따라다닌 거예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 앞에 기도하고 잘나고 복 받으면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돕는 손길이 많이 모아들게 되고요, 놀란 기적의 은혜가, 총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믿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주의 도우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려움을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나라였습니까? 5,000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볼 수 없었어요. 6.25 전쟁을 겪으면서 담을 넘었던 민족인데 이 어려움 못 넘겠습니까?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인데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습니다. 40일 동안 똑같은 적에 똑같이 가서 똑같은 걸 먹고 보면서 다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갈 수 없다. 가서 봤더니 거인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철병걸 가졌습니다. 여리고성 같은 든든한 성이 있습니다. 그들 보기에는 메뚜기같이 보잘것도 없어 못 갑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받은 은혜로 말합니다. 그래, 가서 봤더니 철병걸 가졌고 안악자손 거인도 있었고 그리고 여리고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밥입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래요.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말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요,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단단히 담을 뛰어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 때 항상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아니면 평범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도 항상 어려움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 합력을 세우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6.25 때 국군이 압록강까지 갔는데 중공군이 이렇게 밀려오면서 일사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때 평양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던 분이
피난민과 같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중화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갑자기 발병이 났어요. 다 피난민들 급히 공상을 쫓아고 내려가는데 병이 나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해요. 그래서 주인도 없는 집에 들어가서 저녁에 있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공상군들이 있는 가운데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하다가 지금 올람하게 됐는데 피난길에 제일 중요한 발이 아프니 꼼짝달싹 못합니다. 내가 주님에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공상군이 오면 제일 먼저 복음 전한 자를 죽일 것 아닙니까? 어찌해서 나를 오도가도 못하게 하십니까? 온만겹해서 의사도 없고 약도 없으니까 저녁 내에 발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도하다 잠들고 말았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발이 좀 괜찮은 거 있잖아요. 통증도 없어져. 걸어보니까 걷는 거예요. 깨끗이 나왔어. 그래서 주섬주섬 짐 갖고 가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거리에서 사람들이 무더기로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가 해봤더니 사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날아가면서 145대 때라서 겨울이잖아요. 너무 추운 나머지 한 창고를 발견했는데 창고가 뭐냐면 인민군의 보급 물자 창고였어요. 보니까 겨울에 입는 외투들이 있어서 이 북한군 인민복을 다 입고 외투를 입고 가는데 미군 정찰기가 쭉 떠서 가다가 어느 지점에 북한 인민군이 남하하고 있다. 어느 지점이다. 거기 공격이라. 그래서 미군 전투기가 떠서 다 기총사에 가던 사람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만약에 어제 저녁에 발이 안 아팠으면 나도 이렇게 죽었을 텐데 하나님께 내 발을 아프게 까닭 없이 아프게 만들어서 살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분이 올라면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됐는데 많은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쳤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대한교회 통합 우리 교단의 총회장도 하신 노량교회 이민식 목사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생각지 못하게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이 고난도 고난이 아니라 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복음 전하는 가운데 우리 교단뿐 아니라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희생하신 하나님 그 아들로 모든 좋은 걸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개정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 시점이 언제입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숨 쉬고 있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은혜의 공개성을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드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십 년 하고 직분 어떤 것 받아도 내 자리 지키지 못하면 그건 허당입니다. 거짓입니다. 시험거리 많아도 별말 있어도 내 기도 자리 지켜야 됩니다. 내 직분 자리 지켜야 됩니다. 내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지켜야 됩니다. 그것 없으면 그분 은혜 받은 자도 아니고요 100번 직분 받아도 몇십 년 믿어도 그건 허당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누가 내게 말하는데 마음에 안 듭니까? 거들떠보지 마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진 모욕을 당했어요. 침뱉음 당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 뺨 맞고요. 가시관 쓰고 벌거벗겨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했는데 그분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조금 말 듣고 조금 어려움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낙심하면 은혜 받은 자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행복도 그렇습니다. 내게 기회 왔을 때 그걸 잡지 못하면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잡으면 성공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은혜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헬라어로 보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선물입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준 바로 사랑,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오늘 본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준 이가 어찌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다 내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거예요. 건강도 주겠다, 물질도 주겠다, 평안도 주겠다, 기쁨도 주겠다, 능력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한 잔에 먹어서 성령 받기 원했더니 그들이 달라져 버렸어요. 아들 예수를 주신 하나님이 보이사 성령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능력 있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병도 고치고 말씀 역대 돌아온 사람이 많으시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도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받은 것 아닙니다. 인물이 잘하거나 가정이 좋거나 어떤 빽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잘 잡아야 돼요. 누가복음 8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 여리고를 지나갈 때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구걸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차벅차벅 사람들의 발걸음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웬일이지? 지나간 사람 붙들고 말합니다. 아니 웬 사람이 이렇게 많이 갑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 말을 듣고 이 소경이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잠잠해라. 근데 이 소경은 더 외침.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외친 소리에 주님 가던 발걸음 멈추시고 그 소경의 눈을 낮게 만들었어요. 만약 그때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시끄럽단 말에 만약 잠잠했으면 영원히 눈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친 말하고 꾸중하고 잠잠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불렀더니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뭡니까? 이번에 몇 주 감사주일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총동원과 그리고 전도축제를 하자 결단하고 전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늘 성경 필사함 내려갈 때는 못 내려가고 여기서 준 것은 뭐냐면 제가 발에 좀 좋지 않은 현상이 있었어요. 노예에서 이제 순을 갔는데 비행기를 10시간 동안 타고 가게 되고 아침에 도착인데 계속 일정이 하면서 예배 드리고 막 구경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게 되고 또 돌아올 때 10시간 비행기 타고 저녁 10시 반에 도착해 집에 와서 씻고 이제 하는 가운데 새벽 토요일 온 가족 수비를 해야 되니까 우리 집사람 여보 좀 쉬세요한테 쉴 수가 없잖아요. 새벽 기도하고 그날 또 여러 가지 행사하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뭐 대신방하고 뭐 계속 하다 보니까 발이 이렇게 좀 걷는데 깨끼발가락 쪽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정형외과에 갔더니 목사님은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안짱다리여서 발목에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발목에 복숭아뼈를 누르서 굉장히 아픈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귀하게 자라나서 우리 할아버지가 6살 업고 자랐거든요. 다리가 안짱다리야. 근데 나이가 들수록 더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걷고 그러다 보니까 발목이 그래서 이 복숭아뼈 쪽에 있어서 이상이 있어서 그 선생님이 진단해서 했는데 그 다음날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를 한번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를 뽑았는데 그러니까 요산 수치도 많고
단백질 수치도 높고 백혈구 수치도 높고 목사님 이건 통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풍을 치료했네요. 근데 통풍을 했는데도 발등이 팅팅 분 거. 원래 통풍을 제가 예전에 알아봐서 아는데 관절뼈가 아파야 되잖아. 관절은 하나도 안 아픈데 등이 퉁퉁 분 거예요. 그래서 또 의사 선생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목사님 빨리 병원 오세요. 그러더니 하신 말씀이 목사님 면역이 떨어져 갖고 너무 많이 무리해서 면역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급하게 박테리아가 이렇게 틈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화지겸이라고 하는 병이래요. 그래서 그저께 급하게 오라기 갖고 혈관 통해서 영양제도 맞고 항생제도 맞고 근육주사도 맞고 뭐 또 엉덩이 주사도 맞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도 지금 쩔뚝쩔뚝한 거야.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마음껏 걸을 수 있다는 게 은혜인 줄 몰랐어요. 내가 마음껏 걸으니까요 당연한 줄 알았는데 팔이 아파서 걷지 못하다 보니까 걷는 건 기적이더라. 제가 잘 아는 분은 50견이 걸려갖고 올리는데 저는 그분의 아픔을 몰라요. 저도 병원에 아파서 보니까 이게 석회가 끼어서 그걸 뽑아냈는데 그때부터 머리 감을 수 있어서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 괴테는 이런 말합니다.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 인생이 참 모른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의 감격을 모르고 있죠. 근데 지옥에 간 사람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하는데 내 사랑은 아들, 딸이, 내 사랑은 부모가, 내 사랑은 남편과 아내가 천국에 가야 될 텐데 가서 못 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그 동영상에 보면요 나오잖아요. 천국만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잘 믿을 필요 없어요. 근데 지옥이 있잖아요. 회색 기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을 얻는 사람은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한 자도 있으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마음 치시면서 저들을 구원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감당 못하면 나중에 그것을 핏값을 내게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의 감격을 갖고 내 삶 속에 있는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도 힘이 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내가 전도해서 열매를 맺게 되면 남이 알지 못한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100배나 더하게 되는데 이번 총동원과 전도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 가족을, 여러분 친지를, 여러분 이웃을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전도해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세요. 나는 단지 선포할 뿐인데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것도 전하지 못해서 나중에 물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장애물이 있고 내게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게 될 때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